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번 시간에 다 하지 못한 이야기를 마저 하겠습니다. 어떻게 룻기에 다윗의 족보가 나왔을까요? 우선 룻은 모압 여인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 하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존경하는 김구 선생님의 증조 할머니가 일본 여자라는 느낌과 비슷하다거나 할까요? 깜짝 놀랄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매우 받아들이긴 힘든 말이었을 것입니다. 성서가 증언하는 모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을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한 그들의 신명기법에는 모압을 영원한 원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엘하 8장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의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너무나도 끔찍한 장면이죠. 다윗이 모압 사람을 두 줄로 앉혀놓고 한 줄은 다 죽이고 다른 한 줄은 살리는 장면입니다. 살아있는 한 줄의 사람들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공포가 어떠할지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다음은 느헤미야 13장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느니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은 신명기를 근거로 해서 모압 백성을 솎아내는 개혁 정책을 실행합니다. 이처럼 모압은 성서 어디에서도 모압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룻기는 포로기 이후 상황에서 신명기와 느헤미야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눈이 번쩍 뜨이는 충격적인 진술을 함으로써 생각할 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성서에서 진술하는 모압 사람들에 대한 차별적 명령은 다윗 시대 이전에 주어졌으며 느헤미야가 그 명령을 실행한 것은 다윗 시대 이후에 실행된 일입니다. 바로 그 중간 사이에 룻의 이야기와 다윗의 조상이 모압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과의 결혼에 의해 탄생하였다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예정하신 왕인데 그럼 신명기의 율법이 유효한가? 아니면 율법에 의한 다윗은 왕이 될 수 없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도전인 것이죠. 룻기는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책이지만 저작 시기는 포로기 이후 페르시아 시대에 쓰인 책입니다. 페르시아 시대에 저술된 책으로는 역대서,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 룻기, 에스더입니다. 역대서는 과거의 역사를 다른 관점으로 다시 쓴 것이고 에스라, 느헤미야는 저술 당시가 역사적 배경입니다. 실제적으로 히브리 성경에서는 다니엘을 예언서로 분류하지 않으며 다니엘, 룻기, 에스더, 느헤미야, 역대서, 시편, 욥, 잠언, 전도서, 아가서 모두를 켄투빔이라는 성문서로 분류합니다. 성문서라는 히브리어 켄투빔은 다양한 토론을 말하며 이스라엘 신앙과 축제 행사 때 낭독하였으며 지혜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책들은 예를 들면
현 시점에 과거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글을 쓴 것이죠. 이유는 현 시점인 포로기 이후에 그들의 역사와 신앙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의구심을 가지고 토론을 말하는 그들의 폭넓은 이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지금의 문제를 과거라는 역사를 배경으로 무대 삼아 풀어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룻기의 저자는 묻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신명기 율법을 근거로 해서 실행한 차별적이고 배타적인 개혁 정책을 한 것에 대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모압 여인이라고, 그래서 느헤미야의 개혁 정책에 의구심을 품고 생각을 해보자며 도전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점이 성서의 위대함입니다. 단지 주술적으로 문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만드는 점입니다. 역사서인 사무엘은 다윗의 잔혹성도 숨김없이 기록하고 있지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또한 가부의 두 랩돈 헌금을 보시고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시죠.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다윗 왕과 같은 전사가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파멸시키고 영원한 평화의 시대를 시작할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선민 사상으로 세뇌되어 있었고 여전히 성전의 타락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의 모습과는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회개하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회개, 원어로 메타노이아는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즉 생각을 바꿔라, 가치관을 바꾸라는 혁명적 변화이고 어찌 보면 기존의 질서에서 일탈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새 정신을 새 푸대에 담으라. 길고 긴 이스라엘의 역사에 자리 잡은 그들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뜻임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화려한 영광이 아닌 처참한 십자가에서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신, 그리고 금멸유관이 아니라 가시왕관으로 우리의 왕으로 등극하신, 이것이야말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습니다. 성서는 문자를 읽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본질인 하나님의 정신을 깨우쳐가는 기나긴 여정입니다. 하나님을 버려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버려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하나님 보듯이 인간을 볼 수 있습니다. 차별이 없는 공평한 세상,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세상, 타자를 배제하지 않는 평화로운 세상, 이런 나라가 임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실현되는 아름다운 나라, 이것이 성서가 말하려고 하는, 아니 하나님의 원대한 뜻인 창조의 목적입니다. 감사합니다.